주기도문 강해가 다 끝났고 또 주기도문을 정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규칙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망가지는 이유, 또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도 규칙이 있고 학교도 규칙이 있고 직장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지혜인데 좀 우리 안에 좀 반항하는 이 기질들이 있어요. 아니, 내 멋대로 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이건 뭐 내가 결정할 일이지. 근데 있어요. 내가 결정할 일이 있고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지 멋대로 했던, 자기 멋대로 했던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특히 기억할 거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신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불렀어요? 이 얘기는 양자 삼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건데 양자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놀랄만한 거예요. 다시 비교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의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 신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굴림만 하죠. 굴림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됐어.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백성일 때는 왕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셔요. 그것도. 그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근데 물론 좀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왕, 주권자, 어떤 권력자를 부르는 것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하고는 분명히 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말씀하세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고 내 아들의 자유. 자, 한 가문에 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문 안에 있는 종들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돼.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명령을 따를지라도 보세요. 종은 만져야 될 것,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이 확실히 있어. 그죠? 근데 아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가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누구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독립하면 돼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다 놓고 독립하면 돼요. 근데 그럴 아들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할 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지가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성도도 어떤 아들로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노렸던 자가 사단이잖아요. 내가 저 북극자에 내 자리를 펴리라. 거기에 내 왕자를 하고 거기서 내가 군림하고 앉아서 통치하리라. 이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 한낱 피조물 주제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보세요. 32절에 너희 부끄러워해야 돼.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감싸 안았어. 너희 애굽 때부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품음처럼 너희를 안아서 광야로 옮기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옮겼잖아. 그리고 너희 계속 복을 줬잖아.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돼? 배신을 때렸죠. 그 배신을 때렸던 동기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우리는 개혁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캐톨릭 처치 말고 가톨릭 말고 개혁교회에 들어왔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고요. 그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뭔지 아세요?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것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중세에 캐톨릭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자기들 멋대로 모든 걸 해석했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성경이 없어요. 읽을 성경이 없어요.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이니까. 라틴어 성경은 여러분 신학 공부 10년, 20년에도 몰라요. 라틴어 전공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았냐면 사제들만 알아요. 사제들만 알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미사도 라틴어로 집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뭘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일어서면 일어서는 거고, 저 말하면 일어서는 거야, 저 말하면 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습관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타락해. 그 사제들이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전 세계, 그죠? 그때는 전 세계가 한 교구였으니까 하니까 그때 일어났던 사제들이 몇몇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해라 이놈들아, 부끄러워해라.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이곳에 두시고 특히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고 어떤 규모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경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했죠? 용서 선포하니까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32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내용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이것을 선포할 때는 아직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때, 한참 포로로 끌려가고 막 다툼이 있고 이럴 때예요. 그런 때니까 지금 에스겔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 너희는 지금 흩어지고 다 지금 나그네처럼 가고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될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를 불러다가 거기 다 채운다고 하셨어. 너희의 삶을 다시 회복한다 그랬어.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쫓겨간 그곳에 환영받으며 올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애착을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 번성할 거야. 그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약속을 다 아마. 자, 드디어 우리가 봅시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무궁하고 약속은 완벽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기도해야 돼. 수많은 말씀들,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간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룰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해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족속,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계속 구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때에, 그래, 내가 저희를 완전히 용서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백성들을 채울 거야. 기름질 거야. 에덴과 같이 다시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구약 신약이랄 때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예, 구약은 옛 언약, 그냥 한문 뜻이 그래요. 옛 구자고 언약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 그러니까 와, 이 엄청난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가 언제 다 알지? 하고 놀라지 마시고 조금씩 들으면 돼요. 자,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6페이지로 가서 요한복음 17장 8절. 조금 축약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 말씀 전체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자들은 뭘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면 말세에 또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또다시 와서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좁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심장을 꽝 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말씀 있나요? 운명을 바꿀 인생의 방향을 트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제 방향을 틀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 속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본문도 읽었는데 본문 읽을 때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선포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는 딱 순간 그 얘기 들을 때 그거는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 그게 무슨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는데 책망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래.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어떤 약속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님? 근데 그 한마디를 뭐 한 거예요? 맞아 이러면 내가 약속한 게 맞아. 내가 정한 게 맞아. 그러면서 인생을 트는 그런 말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주세요? 나도 아들인데 나도 상속자인데 나도 하늘 경영에 동참한 사람인데 왜 내게는 안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갈급했거든요. 이게 내 부르심인지 부모의 기도의 객관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그 평생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뒤로 기도했죠. 하나님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19살 때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께로 들었고 부모에게 들었고 사람들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었죠. 그럼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만들어요. 왜? 중간에 격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격기로 갈 뻔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신학 배우는 것하고 교회에서 들었던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신학은 깊이까지 들어가잖아요. 신학은 1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1학년 때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황을 했어요. 그래도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겸손해졌죠. 이런 부분들. 자, 어쨌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특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그 표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거잖아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이요한이라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은 아리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올해 한 해, 특히 한 해 준 거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생을 변화시킬 말씀을 다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 건 여러분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3절하고 6절 읽죠. 3절, 일단 3절. 로마서 12장입니다. 256면에 있고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저는 그 예언의 은사 또 예언적인 기능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저에게 예언의 기도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100% 믿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예언은 기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예언, 은사 쪽에서 이렇게 깊이 있지 못할 때는 이 예언이 맡을 예자, 말씀 언자, 말씀을 맡았으니까 설교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버렸어요. 왜냐면 예언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라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자면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물론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이것 가지고 뭐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겠죠? 혹시 몰라서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막 찜찜해갖고 저 예언을 들어도 되는 거야? 목사님 저 기도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검증해 봤어요. 10여 년 동안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믿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저도 믿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믿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신통하네? 세상 말로 하면 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들, 내 마음의 상태와 내 환경의 상태를 모르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감을 다 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열고, 근데 물론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바꾼 게 뭐냐면 일단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에게 쉬워서 그런 거예요. 쉬워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기도해야 되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은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은 끝났다,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통합층 내에서도요 논쟁이 있어요. 계시는 끝났냐? 계시는 여전히 있느냐? 저는 계시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특별 계시,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의 계시는 끝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라고 그러고 정명석이 예수라고 그러고 이재룡이 예수라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특별 계시잖아요. 보편적인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예언적인 음성이 있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는데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예언하는 자로, 그죠? 다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부르심이 있으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 5 직분을 주시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단단해진다,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리올교회 교인이라면 의심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건요, 정말 믿었다라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 사역의 그 노하우죠.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 설명한 것이 없으니까 노하우를 살펴보고 경험을 보니까 이게 그냥 좋은 말은 그냥 한번 기도해 준 거로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걸 점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좀 슬펐어요. 의외로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의외로 안 듣고 있어. 그래서 안 믿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쓸데없이 그 오랜 시간 묵상을 하고 그 시간들 다 투자해서 여러분 연초에 축복하기도 바쁜데 그거를 선포해 주는 게 쓸데없이 했을까요? 저는 그게 더 멋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마디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해를 어떻게 진행하길 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뭘 하길 원하시는지 전달해 주는 게 전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구나. 나에게 교정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럼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믿어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쭈삣해져요. 항상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 쭈삣해요. 근데 이 교회 부르심을 확신하면 어떻게 하죠?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이길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안 해요. 적극적이도록 막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적극성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때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들이 빵이라도 하나 더 먹고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예언도 약속이고 기록된 성경도 약속이고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레마라고 그러죠. 그것을 선포되는데 그것이 오늘 내게 오는 것. 오늘 내게 오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그날 그에게 주신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예수님 곧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그 반열에 내가 초청을 받은 것이 너무나 신나고요. 너무나 위대하고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장성인데 나이가 많았냐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림에는 하체를 가렸지만 옛날에 사용법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완전히 발겨벗긴 채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초청이 가치 없는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냥 내가 좋은 종교 하나 선택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하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줄 것이 있어서 기억하실 게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위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말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리겠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불렀다는 얘기는 뭔가 약속이니까 부른 거 아닌가요? 뭔가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로 말씀하시고 이런 거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들을 캐치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19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계속 성경을 찾도록 제가 훈련시킨다 그래서요. 네, 자꾸 찾읍시다. 자,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12절부터 18절까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란 단어인데, 그 기쁨이란 단어,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그런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기쁨은 뭐냐면 13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소원 말고, 여기 보세요. 내 개인적인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뭔가 정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어디에 일치시키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뭔가 갈망이 있어요. 이럴 때 있죠, 그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선교를 가고 싶어. 난 환경이 안 돼. 갑자기 자꾸 막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하세요. 근데 하실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 어떤 소원들은요 그냥 사장됩니다. 어떤 소원들은 잊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 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감동을 주셨죠? 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메시지 한 번으로 조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이제 그 부흥 강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닐 때 꼭 교회가 건축을 하면 부흥을 해갖고 건축 헌금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부흥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사람들 혼을 다 빼갖고 막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막 1억 할 사람.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들었어요. 막 1억 할 사람 하는데 그날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는지 다들 감동을 받는 거야. 근데 막 손을 들어 1억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야. 그리고 1억 하게도 손을 들었는데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이 아내는 용돈 받아 쓰는 거야. 근데 그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면 집을 팔면 되겠네? 그거 돼요? 그래서요 망가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들을 일컬어 기독교 무당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그건 그대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래서 너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작은 것 같은 것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소원을 줘요. 그는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맡기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인데 뭘 맡겨? 그거 잘합니까? 아, 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틀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그 중요한 걸 못 맡기는 거예요. 어떤 말도 못 해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마음이 상할까봐.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 안 하세요. 누구에게? 예, 듣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에게 소원을 쭉 넣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볼래? 이 일을 좀 한번 해볼래? 이런 감동을 좀 전달해볼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씩 쌓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구별하셔야 돼. 이거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1억 원 헌금하는데 교회는 좋아. 근데 그 남편과 그 인생은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이거요. 나도 기뻐. 그죠? 잘 돼.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할 때 거기도 유익이 있고 거기도 기쁨이 있고 나도 기쁨이 있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쁨이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권사를 했어요. 그렇게 결단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보편적으로 일하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게 너라고 자꾸 지적하는 게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이거예요. 소원.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쁨을 주세요. 이 소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스겔 36장 37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두는 말씀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기도하자. 오늘 결론에 그거.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도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야.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감동받아서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걸 했는데, 내가 적어도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사람 불편하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기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도 그렇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뭔가 이루어질 때 거기도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원은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감동 온 것을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검증? 따라서 기도를 통해 검증하자.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기쁨 맞습니까? 내게 주신 감동 맞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것을 알려주세요.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방법을 여세요. 어떤 거는 우리 무증이야. 막 그대로 그냥 안개 갇힌 것 같아.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구름이 안개가 거쳐요. 그 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예, 기도는 앞길을 헤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지만 예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뜬구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 뜬구름 같은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너희 죄를 다 사하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내게 어떻게 하냐? 기도해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잘됨 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수성가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길을 보이실 것이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 1208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결과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아르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